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이 말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요,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되었고, 우리 10장 앞절에 보면 21일 동안 3주 동안 기도를 하는데요, 음식에 대해서 절제하고 새 이래 동안 슬퍼하고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도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또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다니엘이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1절, 2절, 3절의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고요, 그 환상을 본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환란을 당할 것에 대한 그런 예언들을 주셨고, 또 그 기도를 하기 이전에 이미 1차적으로 포로로 귀환을 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전을 이렇게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성벽도 재건을 하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또 사마리아에서 특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특히 이제 방해를 많이, 해방 공작을 많이 해서 이 공사가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 소식들을 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지금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실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지금 천사가, 영적인 존재가 내려왔다. 그런데 바사왕국 군주가 막아서,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마귀를, 사단을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을 막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의 방해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금 늦게 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13절에 이제 미가엘이 도와줘서 이제 군대 천사장 중에 군대 그 싸움을 담당하는 이렇게 천사장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서 내가 이제 너에게 왔다, 마지막 날에 21일째에 왔다 하면서 14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니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10장 이후에 이제 11장 이제 전체에 걸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미래의 환상에 대해서,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계시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에 즉각해서 응답해 주신, 물론 인간 입장에서는요, 이 기도 응답이 21일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시간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겸비하기로 한 첫날부터, 그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이미 응답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요, 이미 거기에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그 삶 전체가 우리에게는요, 정말 신앙의 모델과 같은 존재, 신앙생활에, 어떤 기도 생활에
모델과 같은 이렇게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9장의 그런 기도들도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이 포로 생활이 70년의 기간까지 이제 채워졌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그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회개. 우리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라든지 우리의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리죠. 자, 이 기도에 하나님은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들은 쭉 살펴보면, 우리 수요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고난당하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요, 다니엘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 일평생이 포로로 잡혀간, 가장 처음에 잡혀가서 지금 1차 기한 때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런 가장 긴 시간 동안 포로로 있으면서 그 모든 시간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밝혀졌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응답, 회복의 축복을 달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는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들이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스톱이 됐어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젠 슬퍼하고 좋은 떡을 먹지 않고, 내가 이제 그 육신적인 쾌락을 원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곧바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영적 존재를 보내서 그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옆에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이 너무너무 멋있는 표현이요.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가 그 영적 존재가 나에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사람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불신자가 볼 때, 또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불신자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누군가가 진짜 저 사람 도와주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받은 다니엘, 그 다니엘에게요, 첫날부터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 일 이후에 지금 페르시아 왕국이 망하고 헬라 왕국이 일어나고 계속되는 예언 중에서요, 그 금신상 예언, 그 다음에 뭐죠? 그 앞에 7장, 8장에 있는 그런 예언들, 그리고 9장에 있었던 예언들,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역사에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계심을요,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들이요, 이제 바사 왕국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 왕국이 무너지면서 헬라 왕국의 왕이 일어나고, 그 헬라 왕국의 왕이 이제 죽게 되고 이제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되면서 이제 북방 왕국, 그 네 나라 중에 두 나라는 힘이 없고요, 이제 북쪽에 지금 바벨론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남쪽은 지금 그 이집트가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그 둘로 나눠져서 이제는 북방왕이 굉장히 잔인하게 많은 나라들을 더 이제 세력을 확장하려고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과정 중에 지금 유대인들이
아주 큰 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들이 있어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요, 그 헬라 제국에서 파생돼 나온 그 이제 북방 왕국이라고 하는 그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굉장히 잔인하게, 그리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자기가 거의 뭐 이렇게 신인 것처럼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많은 자기가 점령한 나라들에게 이제 복종을 원했고요. 이 왕이 특히 예루살렘에서요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말하는 돼지 그리고 피, 이거 둘 다 부정한 건데 이 돼지 피를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다 뿌리고, 그리고요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그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놔요. 뭐 그럴 정도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굉장히 악랄하게, 그리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요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금 11장에 아주 세세하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잘 보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들을 주시고 그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해가시는 과정 중에 말세 때가 되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물론 초대교회도 핍박을 받았고요. 지금 우리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에게 큰 환란을 가져다주는 그것까지도 지금 다니엘서에서요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 9장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9장에 보면 70일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고 꼭 뭐 70년이냐 490년이냐 막 이렇게 굳이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장 11장에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뭐 이런 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뭐 꼭 1년이냐 2년이냐 3년 반이냐 뭐 이런 부분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역사와 시간과, 그리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그 시간들이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나님이요 그걸 계획해 놓으셨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성도들의 직면한 문제에서도 드러나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드러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또한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사역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요 이루어 놓고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제 승천 이후에 말세 시대, 성령 시대죠. 그때 일어날 성도들과의 성도들 안에서의 일들, 그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어떤 환란, 그리고 재림 때에 일어날 최후의 승리까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영적인 존재가, 천사가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내려왔는데 21일 동안 막혔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지극히 큰 군주,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 미가엘을 보내서 나를 도와줬다. 그래서 그 미가엘이랑 사단이 싸워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환난과 어떤 핍박이라든지, 그리고요
나중에 쭉 10장 11장에 쭉 보면 그 환란 때에도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요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적절한 도움, 가장 필요한 도움들을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다니엘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떨리기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잠들었다 이런 표현, 기절한 거겠죠. 아니면 깊이 기도하는 거겠죠. 이런 표현들도 있고 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너무너무 막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막 두려워 떨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때 그 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이미 준비해 놓고 이미 우리가 언제 그런 결심을 하게 될지도요 하나님은요 준비해 놓고 다 기억해 놓고 그 응답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이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가장 큰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나의 기도, 나의 어떤 결단, 나의 어떤 믿음, 거기에 맞는, 거기에 따르는 응답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신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있는 것, 잘 맺고 있는 것,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지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은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요 정말 모델적인 응답을 받아왔잖아요. 7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진짜 70년 동안 한 가지 딱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지속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다니엘은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벨론이라는 다른 나라 외국이에요. 그 나라에 가서 인재로서 그 나라의 정치 그냥 한 역할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기본이 가장 높은 총리, 둘째 아니면 세 번째 총리 이렇게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고로서의 응답을 받았던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적인 생활이 더 우리에게 모범적이에요. 뜻을 정했고 그리고 지속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 나라의 위기 때마다 왕의 그런 예언들, 왕에게 주어진 꿈들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그것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었고 그 나라의 영적 분위기를 다 장악했던 것이죠. 그리고 문제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 그 다니엘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요.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요. 응답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걸 저희가 믿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의 그런 순서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의 어떤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을 가진 기도, 다니엘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졌다면 흔들리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물론요, 사단의 방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계속 잘 맺어야 될 이유가
이 사단의 방해가 있을 때 이것을 빨리 캐치하고 이것에 대한 우리가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사단의 방해는 하나님의 계획을요 멈출 수 없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연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능력이 있거나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직접적인 방해를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단의 방해는 세상의 유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자꾸 늦추려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능력이 이렇게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사단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유혹받아 넘어가기 쉬운 우리 인간들을 공격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손해가 더 늦어지게 만들까라는 거죠. 그런 영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 최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요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빛과 같이 태양과 같이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또 12장 1절에 4절 쭉 보시면요. 영생으로 들어갈 자들과 또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 분명히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다니엘에게 줍니다. 그렇듯이요. 저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좀 바꿔가고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들을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생활,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 되게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